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대한민국 출산율은 0.88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도 최하위이고요. 게다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88이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것이 가임 여성 1명당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이 0.88인데 서울의 경우만 따져보면 더 낮아졌어요. 0.69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수가 줄어드는 날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 그처럼 급격히 국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 출산율은 전국 1위라고 합니다. 전국이 1명이 되지 않을 때 세종시는 1.34명입니다.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말이죠. 물론 이것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전국에 비해서 세종시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 도시가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교회도 영향을 많이 받죠. 젊은 부부가 교회에 많이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아이가 없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 중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비율이 무려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강남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문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많아서 이들이 천국에 가시면 교회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5년 후나 10년 후에 없어질 교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송파교회는 어떨까요? 5년 후나 1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까요? 아멘. 약간 작은데? 아멘이죠. 정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5년 후에 단순히 생존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5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없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5년 후나 10년 후에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게 우리 목표도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고 또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게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2020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표가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하자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이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보면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면은 그것이 끝이라고 여겼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후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미혹했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하셨어요. 우리 1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12장 20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어린 엿이 있었는데. 아멘. 이 시기는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물론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헬라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아주 떠들썩한 모습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유대에 파다하게 퍼져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이들이 다 영적인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이제 넓어져서 그 지경이 넘어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시죠.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우선 이 때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쓰인 언어가 헬라어, 우리 이제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럿 있어요. 그 중에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하는 식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달력이나 또는 시계로 알 수가 있죠. 반면 오늘 본문에 쓰인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바로 결정적인 순간, 가장 적절한 때 혹은 목적을 이루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간은 달력이나 시계로 알 수가 없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다니 그때는 정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세상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은 쫓겨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사탄에 매여있다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인류가 구원받는다 또는 영생을 얻는다 라는 의미예요. 그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들릴 때, 땅에서 들린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실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영광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받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종종 십자가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낳는 것이고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생명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라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 너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사탄이 쫓겨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더 쉽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씨앗 하나가 어떻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릇 속에 이 한 알의 밀알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것은 거기서 그냥 말라 비틀어질 뿐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어요. 반면 그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 씨앗이 그 속에서 죽으면, 다시 말해서 씨앗이 그 자신을 땅에게 내어주게 되면 그 형체는 사라지고 새로운 싹이 나고 줄기와 잎과 꽃이 피면 그 후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본래 씨앗은 없어졌지만 많은 열매가 생겼어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원리는 죽음이에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없이 생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이것은 모든 생명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2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지 않으려는 씨앗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즉 기꺼이 죽으려는 자는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생명이란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라고 그래요. 오늘따라 자꾸 헬라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잘난 척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생명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이 목숨을 말합니다. 이 목숨이 푸시케예요. 근데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단순히 자존감이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란 육체적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이 목숨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그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과 명예나 권력으로 이 생명을 구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생명은 결국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몸에 신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종종 그 신장이 망가져서 하나를 떼어내고도 살 수 있지만 두 개가 다 망가지면은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신장을 하나 기증받아서 이식하면은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사는 것뿐이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푸시케, 즉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은 때가 되면 결국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세상이 싫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도 아니고요. 당연히 나는 이 목숨이 싫어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 생명을 위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절할 수.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최고 아니야?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을 왜 신경 써? 이런 세상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 즉 푸시케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푸시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푸시케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 푸시케, 육체적 생명은 물론 아니에요. 지금 이 육체의 생명이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 이 푸시케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영생에 쓰인 생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헬라어로 조에인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조에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생명, 즉 푸시케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조에를 얻게 됩니다. 내가 푸시케를 위해서 살지 않을 때 영원한 생명인 조에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힘들어하셨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나와 있군요. 세 번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멘. 27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27절 개역 개정 성경은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서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다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세번역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괴롭다고 해서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고자 이 세상에 왔고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힘들다고 그것을 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쫓겨나기 때문에, 십자가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생명을 피하거나 결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순히 참고 견뎌야 하는 희생도 아닙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을 섬기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해요.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소중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귀히 여기십니다. 이거 축복 아닙니까? 단순히 희생과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할 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때 우리는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희생시키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원리는 하늘에 미리 열매 맺는 원리와 같은데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생명이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아멘이죠. 먼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더불어서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돼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해야 돼요. 아마 그때는 천국에서 우리 교회를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육체적 생명, 푸시케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명을 낳고 죽느냐,
생명을 낳지 못하고 죽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더 좋은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그냥 사라지느냐 그 차이를 가져옵니다. 앞에서 세종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세종시에서 그 세종시의 출산율이 높을까?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세종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나 했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낳으면은 첫째, 둘째, 셋째 낳으면은 갈수록 많은 돈을 지자체에서 줍니다. 근데 세종시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종에 사는 부부들이 말을 해요. 내가 세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곧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게 하는 인프라가 갖추어졌다는 얘기예요. 세종시는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안정적인 주거 환경,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도시 환경 등이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고 키우는 거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정착하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착하고 싶은 환경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이 죽듯이 우리 자신의 푸시케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더 충분히 나누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은 일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 생명을 낳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켜보는 생명 없이 쓸쓸히 죽으시겠습니까? 우리 송파교회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길,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